우리는 열린다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닫힌 것보다 열린 것은 긍정적인 우리 마음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것을 좋아합니다. 이름도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열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열린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린 광장에 열린 강자를 가집니다. 열린 사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그것이 가져오는 좋은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열려야 되는 하나님의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열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만 알고 사흘이 지나 실망과 시리와 또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투벅투벅 돌아가는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함께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길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녁이 되어 마을에 유하게 될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내용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야 되는 것들, 꼭 열려져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말씀을 받는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슬픈 기색을 하며 그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바램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실 것을 기대하였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으로 부활의 소식을 접하지 못했던 그들은 낙심한 채로 슬픈 기색으로 자기의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구세주 되심을,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받았던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 그 안에 마음의 뜨거움으로 말씀에 반응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열려져야 될 한 가지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이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열려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린 귀로 말씀을 받는 뜨거운 마음, 열려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합니다. 말씀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뜨거워짐이 있는지, 그 말씀을 향해 반응하는 내 심령의 갈급함이 있는지, 오늘 그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고백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오늘 우리가 열려져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에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큐티로 계속 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쉽지 않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 힘들고 어려운 선포입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된 심판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쉽지 않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더 낫고 긍정적이고 소망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에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그 에레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비판과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보시면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걸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불평을 토로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하기 싫다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던 에레미야가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 마음의 심령에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움직이십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열린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지의 한 할머니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맹인입니다.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연세도 많아 노약하고 연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서 이 뜨거운 말씀을 에레미야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선포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가 좋은 지혜를 얻어서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가 성경책을 내밀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 거기에 빨간 줄을 좀 쳐주십시오.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 빨간 줄로 언더라인을 합니다. 그 성경책을 가지고 그 자기 마을에 있는 학교에 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끝내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오는 아이 한 명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좀 읽어주겠냐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돕는 할머니를 위해서 돕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머니가 그 학생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은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고.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눈 보이지 않습니다. 연로하고 노약합니다. 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불붙듯 뜨겁게 움직입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가만히 멈출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글 읽을 수 없는 그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연로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기를 원했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그의 타당한 핑계와 변명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반응하며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꼭 열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꼭 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 가르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열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유하기 위하여 식탁의 테이블에 주님께서 떡을 떼며 축사하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 제자들은 그때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전엔 알지 못했을까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가려 있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의심이, 실망이, 절망이, 회의가 그들의 눈을 가리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 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구나,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는 경험,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오늘 바로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은 깨어져 있습니까?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과연 볼 수 있는가? 영적인 눈을 들어 영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재하심, 동행하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센스, 바로 이 영안, 눈을 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람 왕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많은 군사를 풀어 그가 있는 곳을 꼭꼭 에워싸며 포위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본 엘리사의 종 젊은 청년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떨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를 향하여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그 젊은 청년 종을 향해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적들만 보였던, 두려움 가운데 눈이 가리어졌던 그 젊은 종의 모습.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영안이 개안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저들이 있는 자보다 더 많다라는 놀라운 사실, 바로 엘리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의 엄청난 그 위용을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 영적인 눈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영혼들의 모습을 봅니다. 힘들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의 정말 중요한 필요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래서 그것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바로 영적인 눈 열려져야 함을 봅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불릴 정도로 빛을 잘 사용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렘브란트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그가 그린 명화 성화를 봅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보면 그렇게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드디어 마을에 들어와서 식탁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통 벽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의심과 그리고 절망과 회의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한 그 식탁에 빛이 비춥니다. 주님의 머리에 빛이 비춥니다. 바로 그 순간, 떡을 떼는 순간, 축사하시고 함께하는 순간, 드디어 함께했던 제자들 2명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그가 발견하고 바로 변화하는 순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영문을 알지 못하는 식당의 점원은 그의 시선은 자기가 준 떡, 그 빵에만 집중되어져 있지만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감격과 놀램과 기대와 그 간절함의 모습, 달려가서 그 반가움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그 떡에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있었는지, 아니 정말 그 떡을 떼는 순간에 그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멍을 통해서 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 앞에 동행하셨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이들의 모습을 렘브란트는 그렇게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 작품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전체의 대칭 구조가 예수님께서 중앙에 있지 않고 왼쪽에 있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오히려 중앙보다는 왼쪽에 예수님과 모든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오른쪽에 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단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그 문은 바로 그렇게 발견한 그들이 그 놀라운 기대와 감격으로 그 놀라운 소식을, 그 복된 소식을,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주님이시란 사실을 전하고 나누고 뛰어나가 선포하고 싶은 그 문의 존재를 분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앞에 뜨거워져 열렸던 마음뿐만이 아니라, 아니 바로 그렇게 영적인 눈을 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눈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로 꼭 열려졌어야 했던 것,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입술이 열렸던 내용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향해 바로 뛰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사라진 주님 이후에 그 놀라운 감격의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하루 온종일 여행하고 어두운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도 잠시 멈추지 않고 바로 이 복된 소식, good news, 복음을 가지고 뛰어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바로 그때 그렇게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그들은 바로 즉시 지체하지 않고 곧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복된 소식을 가지고 그 굿뉴스를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백하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셨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했던, 입술 열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통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바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져야 할 우리의 입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어떻게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느니라. 그들은 뛰어가서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그들을 향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실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분 진짜라고 구세주라고. 오늘 그 고백, 그 선언, 그 증거, 오늘 성경은 꼭 열려져야 할 우리의 입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입이 채 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정말 전도하고 싶은 한 청년을 놓고 그냥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차마 입을 열어 전도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그 입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알았던 구두수성공인 한 청년에게 입을 열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힘들게 두려움 가운데 하지 못했던 그가 입을 열어 자기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더니, 아니 그 말씀을 들었던 이 구두수성공이 바로 그 가게 구두집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D.L. 무디에게는 그가 크게 영향을 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나중에 조그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프레드릭 메이어는 또 다른 한 청년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그의 이름이 윌버 채프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버 채프먼이라는 사람과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함께 부흥 집회를 엽니다. 그 부흥 집회에서 한 사람이 또 구원을 받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마르세이 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마르세이 햄이 나중에 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 집회를 여는데 그때 한 청년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빌리 그레햄이 됩니다. 에드워드 킴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한 영혼을 향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증거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복음의 체인은 계속되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삶,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시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 또 한 영혼이, 그리고 그를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입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에서 The Blessing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내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 가운데 전할 수 없었다면 영적인 눈으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황,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에 주님께서 다가오셨고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안,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 그들을 향해 이 복된 소식을 나누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선포하며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입술,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늘 지나치는 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새로운 구원, 새로운 은혜를 접하게 했던 주님이시라면, 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어져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 지나치는 그들을 향해, 그렇게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전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들도 오늘 엠마오에 있는 제자처럼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한두 분의 그 영혼들을 생각하며 우리 입술을 열어 그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마음에 주신 한 영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나누고 전파하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입술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들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초청, 우리의 말씀을 향한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합니다. 한 영혼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나를 다시 살리신 나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 그 은혜 내 어찌 다른 삶 살리오 내 영혼 구원하셨으니 내 남은 모든 것 통해 나와 같은 한 영혼 살리리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사랑 예배케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생각하며 오늘 그들에게도 그런 생명이,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영혼을 향해 간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입술을 열어 초청하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입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